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 1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허르시리라.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한 것은 많은 종교 건물들을 짓고 종교 행사를 화려하게 치러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살면서 부유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의 시간들을 사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삶의 포도나무와 같은 그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살만 나는 것.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선한 삶을 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까지 삶의 권태,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헬조선이라는 말을 합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의 삶이 지옥 같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역사를 조금 되짚어 본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의 삶이야말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지난 5,000년 동안 이 한반도에 존재하는 그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가장 부유하고 아름다운 때입니다. 삼국시대가 열리기 전 고조선 시대, 우리 대부분 구석기 시대, 석기 시대, 신석기, 또 청동기 시절을 거쳐오는 그 시절 아닙니까? 만약에 그때 젊은이들이 하는 일이 뭐였겠습니까? 짐승 가죽, 옷 입고, 돌 갈아내고, 이런 거였을 거 아닙니까? 삼국시대는 평균 3년에 한 번씩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끌려가 죽임을 당했겠습니까? 고려시대에는 평균 연령이 35세였습니다. 작은 병에도 죽었습니다. 맹장염이 발생하면 죽는 겁니다. 지금의 암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그게 삶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35세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1895년 그 갑오 개혁이 펼쳐지기 전까지 이 땅에는 양반들이 20%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의 사람들은 천민, 노비, 사람과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때 태어났다고 한다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짐승 이하의 취급을 받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징용과 징병을 끌려가고 정신대로 끌려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탈을 당했습니까? 정말 저는 저희 할아버지나 아버지 세대가 그때 태어나서 징용을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6.25 때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1,000만 명 이상이 죽을 때 젊은이들이 거의 씨가 마를 정도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시절이야말로 사실은 생지옥이었을 겁니다. 현재 헬조선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이 현실,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됐길래 이렇게 된 것일까요? 정신의 문제입니다. 삶의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돈에 미쳐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돈이 부족하면 실패자처럼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교회는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데 왜 사람들에게 바르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 신선하게, 싱그럽게, 아름답게, 고귀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왜 보여주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 그런 삶을 왜 못 살고 있는 것일까요? 거대한 예배당은 짓고 그 안에서 예배는 얼마나 화려해졌습니까? 하지만 살만 나는 세상이 펼쳐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호세아 시대에 경고받고 있는 것과 같은 똑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을 보고 저렇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이구나. 저 삶이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답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빛과 소금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종교적인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닌 실천하는 삶의 그 본질이 있습니다. 종교 의식은 예술적인 가치로 계속해서 상승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를 개척할 때는 피아노 한 대와 바닥에 야외용 돗자리를 깔고 시작을 했습니다. 앰프 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상당히 성장하고 부흥한 지금 앰프 시설, 영상 시설, 컴퓨터 시설 계속해서 채워져 넣고 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비용이 처음 교회 개척할 때에 그때에 비교했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지불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와, 가치 있다, 아름답다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바뀌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주일에 금요일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이들이 온갖 전자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그런 모습들, 마이크 하나씩 잡고 찬양을 드리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예술적 가치와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로만 가고 있을까 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 시대에 요구하는 그만큼의 수준 있는 그 삶,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양식들을 동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조선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치 상승과 함께 우리의 삶의 본질 역시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복된 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 삶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겸손, 그리고 희생, 헌신, 이런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참 말을 잘한다 그럽니다. 특히 우리 목사들 보면 항상 설교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말 잘하는 사람은 검사도 변호사도 아니라 목사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더 크게는 크리스찬들을 말 잘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뒤에 말 잘합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말한 만큼의 복된 삶을 삽니다.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런데 말만 잘하는 사람들, 말만 잘하는 목사, 이런 비난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놀라는 게 사실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마당에 한 달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내고 공과금 내고 아이들 학원비 내고 쓸 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내고 11조를 내고 우리를 보면 그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휴일에 쉬고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교회 나가 예배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의 일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감탄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거나 우리를 닮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 때문일 것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종교적인 건물과 종교적인 의식만이 발달할 뿐 우리의 삶의 본질은 변화되거나 성숙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읽은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 스스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거대한 제국들, 이집트의 바로 왕을 두려워하고 아수르의 살마네셀 왕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두려워집니다. 돈이 없는 것이 두렵습니다. 건강이 부족한 것이 두렵습니다. 내 주변에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이끌어줄 사람이 없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근자의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되고 나서 많은
변화들이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고 또한 느끼게 되어집니다. 전 정권과 확연히 다른 보수 정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정책, 경제, 또 여러 사회 기조가 달라집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롯데 그룹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롯데가 망하면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타격을 갖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우리 집에 큰아들도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더라고요. 몇 번을 저한테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정치에 참 관심이 많구나, 너 경제에도 참 관심이 많구나. 그런데 아들아,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어야 된다. 대통령이 세워져서 5년, 4년, 인생의 긴 시간들, 인류 역사, 이 지구의 엄청난 역사에 비하면 인간이 펼치는 그 짧은 삶은 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순종하는 대로 가야 된다. 거기에 좀 관심을 좀 가져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엘니뇨로 인하여서 지금 엄청난 눈 폭탄이 안성과 평택 전역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마지막 때에 이상 현상들이 예언되어 있는 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헛된 것들을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조금 더 보면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는 논리를 펼칩니다. 그리고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왕이 있다 한들 우리들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왕을 필요로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왕을 세우지 않고 사사시대를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인간 왕을 달라 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지명하여 세워주십니다. 그러면 이 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통치자, 대표자, 권력자,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로 세워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물이고요. 그래서 목자가 왕이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이스라엘의 왕은 목자 역할로서 양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대표자로서 목자, 왕을 세워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왕들을 다 죽입니다. 장군들이, 그 밑에 있던 장군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계속해서 죽입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가보면 왕이 아닙니다. 목자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지도 않습니다. 모두 자기의 욕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려먹고 그들을 수탈해 먹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양들로 만들어줘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나가야 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겁니다. 모두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늑대가 되어서 왕은 백성들을 수탈해 먹고 또 백성들은 왕을 속여 먹고 그러면서 서로 죽이고 또 죽이는 일이 반복되면서 이스라엘 사회는 정말 너무 피폐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못하리요, 이런 지경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사람이 미련한 건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있을 때, 부모님이 계실 때에 그 든든함,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 즐거움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떠나시고 돌아가시면 부모님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있을 때 잘해라 그러잖아요. 가장 미련한 사람들이 좋은 것을, 귀한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때 깨닫는 거죠. 지금 북이스라엘의 형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왕을 통해서 다윗 왕과 같은 이런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예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복을 받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왕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북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의 먹잇감이
되어 버리고 만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좀 헌금도 하고 교회 재정에 보탬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참 주의해야 될 것은, 돈 있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이 교회 재정 상태가 어떻습니까? 내가 좀 헌금 좀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보다는 돈으로 재정을 좀 넉넉하게 해주고 또 내가 존재감을 높이고 생색내기를 좋아하는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그런 분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튼튼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 자신이 더 겸손해지고 돈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런 삶에 묶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왕은 아닙니다. 정말 왕 아니지요, 목사는. 그런데 여러분을 진리의 길로 이끌어가야 될 목자 역할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리고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역시도 저에 대해서 두려워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없는 것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목사가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런 마음이 들거든 오늘 본문을 꼭 생각하십시오. 왕이 있어야 무엇하리요? 결국 망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목사가 있어야 무엇하지? 안 됩니다. 저는 제 역할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라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여러분을 진리의 말씀 앞으로 이끌려고 계속적으로 지금처럼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말씀 앞으로 나오기 위해서 더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부어져서 잘 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복되게 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과 희락과 화평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놀라고 감탄하고 또한 부러워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끌어가는 목자로서의 훌륭한 삶을 사는 하루가 될 수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